앉아서 다시 저기 여기 다 앉은 다음에 그냥 짧게 서서 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관심사가 다 각자 다르구나. 의외? 아니 저기 아니 우리 여기 저기 무슨 미아리 고개 그 점집이 그래 많은데 아마 대부분의 손님들이 뭐 여성 손님일 것 같아요. 여성 손님이고 뭐 우리 절에도 대부분의 신도들이 여성 신도인 거를 보면은 그게 뭐 꼭 사주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이제 이렇게
그 여성들의 관심이라는 게 뭐 어떤 뭐 가족이나 뭐 어떤 자기의 미래나 근데 저는 특히 남자들은 그런 사주나 어떤 그런 뭐 그런 걸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지. 근데 뭐 그걸 사주를 문다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저 기본적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물어봐야 뭐 재미삼아 볼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거 뭐 정해진 미래가 어디냐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는 편인데 여성들은 되게 그런데 이렇게 신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보로 이렇게 많이 갔어요 보세요님은 이렇게 아니 불편한 거 많은 거하고 사주 보는 거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음, 그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사주 우리 뭐 건희 누님도 사주를 좋아하시고 뭐 어, 무속을 좋아하시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심 사는 게 사람들이 같은 걸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뭐 불구에서 뭐 공이다 무하다 이런 거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다른 세계로 보는 거죠. 자기 관심사, 자기 관점 뭐 그런 걸로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아니 뭐 걔는 뭐 누구를 보자마자 이렇게 냄새로 그 사람의 뭐 무슨 확인을 하고 또 사람은 또 사람 뭐 또 남자의 감정이 다르고 여자의 관점이 다르고 또 뭐 같은 남자를 하더라도 자기가 뭐 살아온 역사에 따라 각자 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 오늘 열애장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불교의 역사 안에서 관점의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공이다, 실체가 없다, 무하다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 사람들은 없으니까 뭐 찾을 거 뭐 있냐 이제 허무주의에 빠졌다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그럼 뭐 불교 믿을 거 뭐 있냐 이런데 또 없다고 하니까 없다에 집착을 빠져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있다. 우리 깨달음의 성품이 있고 우리 성품을 타고난다. 그런 공에 대한 어떤 허무공에 대한 그런 반발로 이제 이런 열애장이 이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뭐 물컵에 반이 담긴 물 가지고 물이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반이나 남았다. 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깨달음이 뭘까, 불교가 뭘까 이런 거에서 이제 공을 강조하는 입장, 없다를 강조하는 입장, 그 반대편에 있다를 강조하는 입장, 뭐 이런 것에 이제 어떤 뭐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뭐 어떨 때는 공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애장을 강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사람에 따라 관심사가 다르니까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이제 동양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 뭐 유교뿐만 아니라 우리 뭐 성선설 뭐 이런 것들 우리 본래 선한 성품을 타고났어. 이런 것들 우리 어떤 오랜 역사 속에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성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화되면서 우리 깨달음의 성품을 본래 타고난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중국인들에게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뭐 열애장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 인도에서 넘어왔지만은 더 중국화돼서 중국 사람들한테 더 이제 더 많이 받아들였던 얘기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화엄이나 전태, 뭐 선불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직접적인 사상적인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앞 시간에도 우리 열애장 경을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요. 뭐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경전을 이제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런 맥락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장, 타타가타 가르바. 뭐 여기 불교에서 범어로 하면 이제 뭐 타타가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범어로 이제 얘기하고 번역으로 하면 이제 열애장이다. 타타가타는 이제 부처, 이제 가르바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태, 중생 안에 태아 상태로 존재하는 열애, 수행을 통해 성숙할 잠재력, 혹은 자궁, 열애를 잉태하는 모체, 만물의 기체로서의 존재론적 성격, 혹은 보고, 부처의 공덕이 감추어진 저장소,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데, 이제 가르바라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품을 타고난 뭐 저장소, 뭐 혹은 자궁, 태아를 감싸고 있는 뭐 태, 뭐 이런 의미로 열애장을 씁니다. 열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장소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일체중생 유열애장, 뭐 일체중생 시유불성, 뭐 이것도 같이, 뭐 열애장하고 이제 불성하고 같은 의미로 쓰니까 일체중생이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 혹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중생은 빠짐없이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 성부를 특정 수행자의 점유물이 아닌 보편적 구원의 길로 확립했다. 이는 불교사의 낙관적 인간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렇죠. 뭐 무아, 무상. 그러니까 불교는 뭐 염세주의 혹은 뭐 허무주의 뭐 이런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 그런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세상은 고통스러운 거야, 무상한 거야,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맞으면 우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본래 깨달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라 뭐 사람의 관점에 따라 뭐 있다라는 걸 더 강조하는, 뭐 혹은 없다라는 걸 더 강조하는 뭐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 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뭐 자유를 더 강조하다. 우리 뭐 박정희 이 시대 때 경제성장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뭐 분배를 하자. 우리 먼저 성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용인됐던 시대라면은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분배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자는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한 거 아니야? 우리 좀 평등하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또 이러다 보면은 야, 뭐 다 평등하게 살다 보면은 우리 다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업한테 더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자유를 주고 또 우리 성장을 더 하자. 뭐 이런 걸 또 강조하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뭐 반복돼서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뭐 그냥 없다, 무상이다, 무하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집착하니까 그런 거 없다라는 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사람들이 없다는 것에 또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이 열애장이 있고 불성이 있다, 이런 걸 더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그래 중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도라는 것은 뭐 수학적인 가운데라기보다도 우리 이런 비유 하잖아요. 이게 뭐 시골길에 그 소를 몰고 갈 때 소가 이렇게 옆에 그 오른쪽 왼쪽에 나와 있는 풀을 자꾸 먹으려 하는 거야. 뭐 오른쪽에 가가지고 오른쪽 풀을 뜯어 먹고, 그 소토는 이제 그 소를 끄는 주인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오른쪽 그 왼쪽 가라고 왼쪽 등을 떠들여. 그러면 소가 왼쪽 풀을 또 뜯어 먹으라는 줄 알고 왼쪽 가서 또 풀을 뜯어 먹는 거야. 또 오른쪽에 바로 가라고 오른쪽 등을 두드려. 다시 또 오른쪽 가서 또 풀을 뜯어먹는 거야.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그냥 가라는 뜻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의 등에 오른쪽을 두드리냐 왼쪽을 두드리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그냥 길을 가운데로 가자. 오른쪽에 치우친 사람은 왼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중도로의 길을 가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을 강조하는 불교 혹은 불성을 강조하는 불교, 이런 것들도 있다 없다 이것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뭐 세상이라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뭐
그림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림자 있지. 근데 뭐 만져질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들이냐? 그렇죠. 그 성품 세상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계짓고 구획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때로는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세계를 바라본다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열애장에서는 이제 자성 청정심, 마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본래 청정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는 본래 성품은 본래 선한 거야. 이 성품을 우리는 갈고 닦아야 돼. 이런 것은 사실 뭐 유교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또 뭐 불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중국화되면서 이건 이제 자성 청정심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중국 불교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객진 번뇌다.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온 손님과 같은 번뇌다. 본래 청정한 본성을 덮고 있다. 보통 이제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서 태양 자체는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그렇죠. 태양은 우리 본래 어떤 열애장 부처의 성품이라면 이제 번뇌라는 것은 구름이라는 것이죠. 구름에 가려져 있다. 근데 태양 자체는 오염돼 있느냐? 아니다. 그냥 구름이 잠시 가려가지고 우리가 태양을 못 보는 것이지. 그것만 가리면은 태양 자체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잠깐의 어떤 지나가는 번뇌로 가르쳐가지고 우리 열애의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번뇌를 제거하면은 우리는 부처의 성품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깨달음의 의미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을 획득이 아니다. 번뇌의 제거를 통해 본래 본성의 현현이다. 그렇죠.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다. 어디 새로운 데 가서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 우리는 깨달아 있는데 번뇌의 구름이 가려져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음의 의미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열애장과 불성의 관계.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제 잠재태 가능성으로서 이제 강조를 했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불성으로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열애장과 불성은 이제 같은 말이다. 중국 전래 후 유교의 이제 성품,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들을 개념화되면서 이제 현실태로서의 의미가 부화된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제 잠재적인 이제 가능성으로 이제 이렇게 보였다면은 이제 우리는 본래 깨달아져 있다. 현실태로 이제 더 의미가 이제 와닿았던 거죠. 열애장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어쨌든 초기 불교의 이제 부정적인 언어, 무상, 무화, 뭐 고, 뭐 이런 언어에서 이제 긍정적인 언어, 뭐 자성, 청정시, 불성, 뭐 사주덕 있잖아요. 뭐 상락, 아정, 부처의 성품은 항상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로 이제 전환됐다. 여기 이제 보시는데요. 그래서 열애장에 이제 보통 이제 열애장 이제 세 개 이제 중요한 경전이 있는데 열애장경, 승망경, 이제 대반 열반경. 그런데 뭐 열애장경, 열애장경을 최초로 사용했다. 뭐 승망경 우리가 이제 볼게 될 텐데. 제가 여성 승만 부인이 이제 주인공이다. 여성이 이제 주인공에 등장했던 우리 앞에 시간에 배웠던 유마경은 이제 제가 거사님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게는 이제 승만 부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사실 뭐 유마경하고 승만경은 조금 이제 성격이 거기는 이제 공을 강조하는 반야부 경전이라면 승만경은 열애장 경전 좀 후대에 성립됐고 말하는 내용들이 이제 좀 결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유마경은 이제 없다는 강조하는 반야부 경전이라면 승만경은 이제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불선을 강조하는 열애장부 경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느 게 불교이냐?
이런 게 묻는 게 의미가 없다. 이게 불교란 건 이게 다양한 시대, 다양한 역사들 거쳐오면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도 다르고 뭐 근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때로는 이제 없다는 걸 강조할 수도 있고 또 있다는 걸 강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성립되어 왔다는 것이죠. 뭐 이거는 불교가 아니다, 이거는 불교다 이렇게 묻는 게 의미가 없다. 다 불교다. 뭐 그런 의미에서 다 불교지만은 어떤 거를 강조하는 따라. 그래서 열애장과 이제 법신 뭐 같은 말이죠. 뭐 불성 뭐 이런 것도 같은 말이고 번뇌의 덮개에 휩싸인 상태의 이제 법신으로 이제 정의한다. 뭐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들어봤죠. 공열애장이라는 것은 이제 일시적 번뇌로부터는 이제 공하다. 불공열애장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의 본질적 공덕으로는 공하지 않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같은 것을 이제 뭐 공하다고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불공열애장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의 본래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 성품은 없는 것이 아니다. 여기 우리 원래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공열애장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번뇌로 그게 잠시 가려져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나타나죠. 뭐 대승기신론에서도 이제 일심 이문이다. 뭐 원효 스님이 일심 모든 것은 일심에 나오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생명물과 진여문으로 이제 나누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죠. 뭐 항상 제가 비유를 들지만은 세상이란 것은 다 하나의 파도다, 하나의 바다다. 그렇지만은 온갖 바람의 모습으로 뭐 잠시 큰 파도, 작은 파도 일어난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파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바다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공이다.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부처의 성품으로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온갖 인연의 모습에 따라 그냥 뭐 큰 파도, 작은 파도 일어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우리 숭산 스님 여기 조실 옛날에 했었던 올라 보니까 세계 일하다. 여기 우리 템플스테이 관에서 세계 일하다 이런 말을 세계는 환상의 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것도 같은 의미죠. 세계란 건 환상의 꽃이다라는 의미라는 건 무슨 의미냐? 세계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세계가 그냥 그 성품이라는 것이 본래 이제 하나의 성품이다. 본래 하나의 바다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세계 일화다 이런 얘기는. 그걸 화엄경에서 이제 그런 비유를 이제 차용한 것 같아요. 화엄경에서도 이제 세계가 이제 모두 한 송이 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불교의 뭐 이렇게 흔한 비유, 핵심적인 비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세계와 내가 다르지 않다. 왜 우리는 다르게 느낄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느낄까? 그래, 그게 번뇌에 쌓인 거다. 우리가 무명 번뇌에 쌓여가지고 니는 나고 나는 나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착각을 한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뭐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다. 우리는 그렇게 살진 않는다. 뭐 무상일 해가지고 우리가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없다. 우리는 뭐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차 오면 피할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 살지만은 그 자체도 사실 시절 인연이 나타나는 그냥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우리가 세계에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이란 것은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시절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뭐 내 것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하고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을 겪는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통찰이라는 것이죠. 그냥 본래는 우리는 한 맛이다. 세계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대반열반경, 우리 소승열반경도 우리가 이제 앞에 배웠잖아요. 소승열반경. 뭐 그냥 다 이제 대반열반경이 하는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대승열반경, 소승열반경 이제 구분하는데 소승열반경 이제 암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이제 마지막 모습, 뭐 법에 의지하고 뭐 자등명, 법등명 이런 얘기 이제 고려하는 모습 나왔던 그런 열반경하고 요 대반 열반경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경전입니다. 다른 경전이라 봐도 다른 성격의 이건 열애장 계열의 이제 경전이다. 그래서 일체중생 이제 시류불성, 뭐 상락아정, 열반사덕이라죠. 열반사덕, 영원한 즐거운 참된 자 청정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교 교리안에서 모순일 수 있는데요. 아니 무상을 얘기하는데 영원하다? 우리 고를 얘기하는데 즐겁다? 무아를 얘기하는데 내가 있다? 오탁악세 우리는 세계라는 것은 오염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본래 청정하다고? 이건 완전히 그냥 불교하고 다른 얘기인데 초기 불교하고 이걸 얘기한다. 이게 사실 불교 교리산에서 두고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아니 딱 봐도 무아를 얘기했는데 왜 참된 자아를 얘기하냐? 이런 것 소위 이런 거는 저기 그 열애장 경전은 불교가 아니다. 대승 비불설도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불교 안에서 이렇게 두고 이제 논쟁이 되는 이런 얘기인데요. 말하자면은 뭐 그렇죠. 내가 있는데 뭐 불교에서 윤회한다. 이건 뭐냐? 이런 모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이제 불교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교리적으로 이제 해석할까? 이런 것들이 후대에 이제 많은 토론이 이뤄지고 뭐 나왔는데요. 어쨌든 결국은 어쨌거나 얘기했듯이 우리는 소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이 문제가 아니다. 오른쪽에 집착한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고 왼쪽에 집착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사람들은 브라만교가 이제 일반적이었죠. 그때 사람들은 이게 아트만이라는 것은 요즘 얘기로 하면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내가 죽으면은 뭐 천국도 가고 그냥 뭐 누가 죽으면 여기에 어떤 하얀 연기가 일어나가지고 저 가서 어디 뭐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빙의가 돼가지고 그 뭐 육체하고 빙의가 되기도 한다. 이런 우리가 이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이런 상상 많이 하고 그때 사람들도 이렇게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아트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란 게 어디 있어가지고 육체라는 것은 잠시 세계에 머물 뿐이고 영혼이란 것이 죄를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천국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 영혼이란 것이 뭐가 있냐? 아무나도나 영혼이란 걸 인정할 수 없다. 무아를 강조하셨죠. 그 나라는 것은 그냥 오온의 이제 무덕일 뿐이다. 오온의 그냥 합체일 뿐이다. 오온이란 거. 오온이란 게 뭡니까? 색수상이시 그냥 육체와 어떤 기억, 정신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있는 것일 뿐이다. 그 속에서 있던 영혼이라는 건 나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사실 부처님이 발견한 이제 파격적인 선언이라는 것이죠. 자유자재? 원하는 게 된다. 뭐 그런 의미. 아니까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은 나 영혼은 내가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거야. 육체는 내가 오염됐지만은 우리 뭐 그래 상상하잖아. 근데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냐 했을 때 그 만져질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 생각으로 만든 거다. 말이 그럴 뿐이다. 우리 그 불교에서 술의 비유 많이 해요. 술의 비유. 요즘에 자동차 비유합시다. 자동차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뭐 바퀴, 엔진, 변속기, 차체 수많은 한 4만 가지 부품이라는데요. 자동차라는 게
그런 부품들의 조합이라는 것이죠. 자동차는 그냥 그런 부품들의 합인 거예요. 자동차 뭐 바퀴만 빼면은 자동차가 자동차일 수 없죠. 자동차 안 굴러가니까. 그렇지만 자동차라는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자동차는 그냥 모든 부품의 합이 그냥 자동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합. 야, 화개사 어디냐? 화개사. 화개사 어디 있어요, 박사님? 그건 주소고. 화개사는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화개사는 뭐 이름이 화개사 이름이 화개사고 이름 화개사라는 것은 뭐 대웅전 뭐 어디 정무소 뭐 여기 법당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화개사라고 하지만은 화개사라는 것이 만져질 수 있느냐? 나 지금 화개사 만지는 거예요? 내가 화개사예요? 그러니까 화개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런 건물들 또 혹은 그 안에 사는 뭐 스님들, 직원들 또 우리들,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상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다른 이름으로 이제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하나의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 화개사는 뭐 그런 것들이 총합이다. 그냥 뭐 건물, 사람, 땅, 응?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 뭐 이런 걸 총체해 가지고 화개사라고 이름한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수많은 부품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자동차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어디 있냐? 나 여기 있나? 내 영혼이 여기 나라는 것은 그냥 여기 있냐? 나라는 것은 만질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10년 전, 20년부터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만질 수 있는 것이냐? 나는 순간순간 변해가는 거고 내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 순체는 사실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죠. 내 세포가 바뀌어가는 것이고 내 생각이란 것도 뭐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있느냐?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소위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거 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마치 그냥 자동차가 부품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걸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자동차 이름할 뿐이고 우리가 이런 거 다 모여가지고 화개사하고 이름할 뿐이고 이 나라는 것들도 사실 끊임없이 변해가는 육체와 기억들 이런 것들이 조합일 뿐이구나. 이게 사실 부처님의 이제 무아의 이제 통찰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이걸 처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생각하기가 없다 이런 것을 인도에서 0을 처음 개발했잖아요. 1, 2, 3, 4라고 뭐 100까지 올라갈 수 있어. 또 마이너스 개념도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가운데 0을 생각하는 건 사실 인류의 어떤 수학사에서 혁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없다 0을 생각했다는 인도인들이 이제 0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다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걸 당연하고 생각했을 때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합체일 뿐이다 그냥 그런 것들의 기억들의 조합일 뿐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 사실 부처님의 혁신적인 생각이라는 건데요.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혁신적인 생각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살잖아. 뭐 자본주의에서 어디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빨리 파이어 해가지고 해외여행 가자. 다 이렇게 돈으로 우리는 다 뭔가를 환산하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뭐 그런 걸 다 그런 걸 다 돈으로 이제 계산한단 말이죠. 이거 우리 돈으로 생각하는 거지. 다양하다고 받아들이는데 뭐 누가 어떤 혁신가가 나타나서 이게 복 나가니까 제가 붙여서 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약점을 느꼈네. 또 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는 제가 까먹었잖아.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뭔 얘기했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다시 부처님 오신다면은 우리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굳이 꼭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다 세계를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공산주의가 그런 생각했나? 모르겠죠. 뭐 모르겠어요. 막스가 뭐 그런 생각을 이상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쨌거나 뭐 그렇게 이상을 그 혁신을 한다면은 우리 뭐 돈 없는 세상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그런 것들을 바꾸고 한다는 게 마찬가지로 다 아라고 생각하는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아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그때는 돈 없이 살자고 말했던 것처럼 혁신적이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2500년 인류 예, 뭐 종교로 이제 살아남았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건 참 설득력 있다. 그래서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성론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경전으로 뭐 산재된 열애 사상을 이제 논리적으로 집행했다. 뭐 보성론이라는 게 이런 논술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대승불교 이제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대승기신론이 되게 이제 높게 치죠. 원효 스님이 이제 대승기신론 소 별기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은 이제 그 주석을 달았다는 것이죠. 주석. 그래서 이거 대승기신론은 이제 뭐 마명보살님이 인도 뭐 논사가 이제 썼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졌다.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정설이고 뭐 이건 뭐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심이문. 일심이문 이제 많이 들어보실 텐데 심진여문, 심생멸물 영원 불변한 진여의 세계다. 열애장의 세계다. 마치 세계는 하나의 꽃이고 하나의 그냥 바다일 뿐이다. 세계는 한 맛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생멸문의 세계에 살고 있다. 무명에 의해서 생멸하는 중생의 마음이다. 마찬가지로 바다는 한 맛이지만은 온갖 시절 인연에 따라 그냥 높은 파도, 낮은 파도 온갖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세계는 뭐 공한 성품으로서는 우리는 세계가 다르지 않은 것이죠. 뭐 굳이 물리학의 세계 따지자면 다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물질들 모여가지고 나라는 생각도 만들어내고 우리라는 생각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나라는 모습도 이제 만들어내고 이게 심생면문의 세계라는 것이죠. 심진여문이 옳습니까? 심생멸문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세계란 것은 한 맛이지만 원래 심진여문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심생멸문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뭐 관점에 따라 세계는 그냥 한 큰 바다일 수 있는 거고 또 뭐 세계에 따라서는 저 파도의 모습이 아름답다. 파도의 모습이 참 고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이 빠져나가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아무 신경 안 쓰잖아. 마찬가지로 심진여문의 세계에서는 이래나 상관없다는 것이죠. 생멸문의 세계에서는 복이 빠져나간다. 우리 이렇게 분별한다는 얘기죠. 자꾸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자꾸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손가락은 손가락일 뿐이다. 우리 여기하고 손가락하고 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중생이 곧 부처다. 뭐 이게 우리 항상 많이 들어봤지만은 뭐 이런 거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그렇죠. 큰 파도고 바다고 작은 파도고 바다인 것이란 것이죠. 이것이 뭐 화엄, 천태, 선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 불교의 사상적인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뭐 화엄경, 뭐 법화경, 뭐 육조단경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이제 핵심적인 철학이란 것이죠. 그래서 열애장과 공과의 관계는 뭐냐? 말하자면 이제 중간에 말하자면은 뭐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의 병제법이다. 허무주의로 오해될 수 있다. 없다 이런 뿐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진짜 없는 줄 알고
뭐 공부 뭐 불교 공부 뭐 해? 뭐 깨달을 필요 뭐 있어? 다 없는데 뭐 이렇게 오해한다는 얘기죠. 뭐 교리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오해를 하고 뭐 이렇게 허무주의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긍정의 병진법이다. 모든 것이 공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뭐 얘기를 하면 중간 불교 얘기를 하면은 모든 건 청정 부성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깨달음의 성품을 타고나 있다. 열애장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마치 뭐 물병에 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반이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긍정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계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이제 능가경에서는 이제 무아를 두려워하는 미숙한 자들을 위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방편으로 너 정말 이렇게 저기 그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비유하잖아요. 이렇게 그 삼계의 하택에 불타는 집에 어린애가 있는데 빨리 집에 나오라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 어린애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탕을 이제 주어주면서 이거 나오면 이거 맛있는 거 있다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빨리 불타는 집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걸 이제 보통 방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하다, 무상이다 이렇게 없다는 걸 강조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기 열의 성품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방편으로 설했다. 능가경에서는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경전도 있고 또 뭐 그 뭐 또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 이제 깨달아졌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뭐 열애장을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진공묘다. 생기란 것은 본래 아무것도 없지만은 본래 성품이 텅 비어 있지만은 거기에 묘한 있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세계는 이제 하나의 바다로 진공이지만은 큰 바다, 작은 바다라는 어떤 그 묘한 있음이 있다. 시절 온갖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없다 하니까 허무주의 함정을 맞는 이제 구원론적인 안전장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뭐란 것이 아니 뭐 불교 공인데 그냥 저 불단에 그냥 원 하나 그려놓고 없다 하면은 사람들은 뭘 믿겠어? 뭐라도 하나 있어야지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 절도 하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뭐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뭐 그런 거를 뭐 하나 이렇게 갖다 놔야지 이렇게 신앙심도 생기고 뭐 믿는 마음도 생기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열애장과 유식사상의 이제 융합과 분열 이런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중국 불교 안에서 이렇게 열애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해석인데요. 크게 이제 구유식과 신유식으로 이제 나누는데요.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뭐 교리적으로 뭐 나간 얘기해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불교 안에서 이제 구유식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뭐 대승기신론의 입장이고 아레아식이라는 것은 진망화합식이다. 진짜와 가짜가 이제 화합된 것이다. 청정한 측면, 열애장, 청정한 측면과 오염된 측면, 번뇌 이런 것들이 공존한 것이다. 하나의 모습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뭐 바다를 하나의 바다로 볼 수 있는 거고 하나의 뭐 온갖 모양이 일어나는 생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측면을 이제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진망하합식으로 이제 해석했다. 이런 것들은 대승기신론의 입장이고 이제 구유식의 이제 입장이고 이게 이제 한국 불교가 이제 주로 이제 받아들인 얘기고요. 일성사상 모든 중에 성불 가능하다. 반대로 이제 신유식은 이제 현장 스님이 후대에 다시 이제 자신만의 이제 그 유식을 이제 현장 스님은 이제 성유식론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유식 사상을 이제 새롭게 이제 종합을 했죠. 현장 스님은 이제 인도 정통 유식을 제시했다. 오히려 인도 사상에 가까운 이제 유식을 해석했는데 아레아식이라는 건 철저히 오염된 것이고 열애장과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오성각별 일부 중생은 성불 불가능하다. 뭐 아래 안에 피를 내거나 뭐 부모를 죽인 자나 뭐 이런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성불도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중국 불교, 한국 불교의 선택이란 것은 이제 구유식을 받아들이고 대승기신론의 이제 융합론을 선택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그래서 우리는 도노한다. 뭐 도노 점수, 도노 돈수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도노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사상적인 기반이 됐다. 이런 것은 이제 본래 우리 모든 중생은 본래 깨달은 부처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불교 교리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잔 말이죠. 아니 사람마다 다 이것도 생각이 다 다른데 불교라는 것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도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면서 이렇게 불교의 어떤 것들을 해석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변해왔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수학 공식처럼 탁탁 떨어지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까? 정답이 딱딱 떨어집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고 입장이 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불교라는 것은 뭐 또 그런 것들 다 뭐 포용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보는 사람 저렇게 보는 사람도 뭐 그래 불교 안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이죠. 뭐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주류 입장이 있고 뭐 또 소수 의견이 있고 이렇지만은 뭐 이게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뭐 삼성각도 있고 뭐 칠성각도 있고 칠성 신앙이라는 게 사실 우리 불교 고유의 신앙이 아니죠. 뭐 산신 신학도 마찬가지고 다 불교 안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모시잖아요. 이런 것도 일본은 외래 불교 안에서 이제 외래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 여기에 뭐 기독전 해서 예수님 상을 모신다. 예수님 상 뭐 성모 마리아 상을 모신다.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 뭐 100년, 200년 지나면은 그냥 뭐 예수님, 성모 마리아도 뭐 다 불성을 지니고 그 믿는 사람 여기 와서 절하라. 다 불교는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사실 그게 된 거예요. 삼성각도 그렇고 독서강도 그렇고. 그 지금 당연히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뭐 천주교 교리가 약해지거나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고 뭐 종교 간의 갈등도 뭐 사실 뭐 요즘에는 뭐 조금 많이 좋아진 편도 있죠. 사실 뭐 요즘도 뭐 크리스마스 가면은 뭐 저기 성당 가서 법문도 하고 뭐 초파일 때 뭐 와서 또 신부님이 와서 뭐 또 뭐 인사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어쨌거나 불교에는 이제 그런 다른 신앙, 다른 사상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받아들였다. 같이 다 뭐 세계가 다 한 맛인데 뭐가 달라 이런 다 받아들이시. 이게 뭐 한편으로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와 내가 구별 안 된다. 피아가 구별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졌는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불교와 힌두교가 구별이 안 됐던 것이 구별. 서로 아니 뭐 부처님만 하더라도 힌두교의 뭐 어떤 일곱 번째 신으로 그냥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너 불교 믿는 거 힌두교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불교와 힌두교가 구별이 안 되면서 그냥 합쳐진 거죠. 그냥 통합이 된 거죠. 뭐 불교가 뭐 사라졌다기보다 뭐 힌두교 안에 들어갔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단점이죠. 뭐 단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너무 융합적이고 그냥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고 니께 내 거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게 뭐 잘못 그래 되면은 말하자면은 뭐 내가 종교라는 것이 그냥 경계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런 뭐 단점 아닌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불교 안에 이제 창조적으로 재해석했다. 뭐 천태종 삼재 원흉이다. 공가중 뭐 세계라는 것은 없다. 없다는 걸 강조할 수 있다. 또 혹은 세상이라는 것은 없다. 세상이라는 건 있다. 가상의 모습이다. 가상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없다와 있다의 어떤 중도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과종 삼재 원흉이다. 이렇게 천태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뭐 천태종이 있지만 지금 그때 천태종하고는 이 천태종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천태종은 이제 그 이제 법화경을 이제 주경전으로 해서 이제 중국적으로 해석한 이제 그런 거짓가인데요. 그러니까 거짓가라는 것은 가운데 중이고 이 거짓가라는 것은 비어 있다. 이제 가라는 것은 이제 이름뿐이다. 가상의 모습이다. 가상의 모습이다. 한강 어디 있느냐? 그냥 한강은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제 가상의 모습이다. 원흉이란 것은 이제 원흉에 합쳐져 있다. 원흉하다. 법성이 원흉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삼재가 이제 모두 한 모습이다, 한 맛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성구설, 성품이란 것은 본래 갖춰져 있다. 심지어 악한 성품까지도 본래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선태종의 얘기고, 함종은 이제 법계 연기를 얘기하고 있죠. 법계 연기. 성품이란 것은 성기다. 성품에 일어나는 것이다. 청지와 무성이 이제 연계의 주체가 되어 우주 만법을 드러낸. 그러니까 천태종은 이제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한다면은 이제 성품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함종의 이제 성기 사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선종 이런 것도 뭐 다 이어진 게 견성전불 성품을 본래 부처다. 중생 본래 성불이야. 중생이 본래 부처고 이런. 그러니까 인도에서 열애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가능성으로 이제 나타났다 하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이미 타고나 있다. 본래 부처다. 이렇게 더 이제 한 발자국 더 이제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노 얘기도 하고. 인도 불교에서는 우리가 수겁을 닦아야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중국어에서는 그냥 일념 즉시 일념 한 생각 바뀌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혹은 본래 성품을 우리가 한 생각 고쳐가지고 그냥 바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번 더 나가서 그냥 우리의 본래 모습이 다 부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원효의 이제 화쟁 철학도 이제 나타나고 진울의 이제 뭐 도노 점수 뭐 이런 얘기도 다 이제 열애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 불교가 그렇게 더 급진적으로 했어요. 봉각사상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현상이 지금 이대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일본 불교에서는 그냥 자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깨달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뭐 앉아가지고 뭐 화두를 해가지고 깨닫는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그냥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수행이 깨달음의 표현 그 자체다. 앉으면 그냥 그게 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더 이제 혁신적인 더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죠. 뭐 티베트 불교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아트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사실 이제 불교 안에서 이제 논쟁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도 불교 안에서는 이제 아트만이라는 것이 하나 이제 영혼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런 걸 부정함으로써 이제 무아를 얘기했다. 그런데 열애장, 불성 이런 건 이제 아트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안에서 이제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성 얘기한다 혹은 열애장 얘기하는 건 불교가 아니다. 사실 그 힌두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힌두교 믿는 것이지 이 불교가 아니다. 대성 비불설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도 뭐 한국 불교 안에서도 논쟁이 되고 스님들도 뭐 많이 헷갈려 합니다. 뭐 20년, 30년 안쪽에서 이제 남방 수행이 소개됐고 니까야 이런 것들이 소개돼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가나선 뭐 하도 하는데 이게 부처님이 수행했던 방법이냐, 도대체 가나선이가 깨달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의부터
가나선이 뭐 부처님이 가나선을 했냐 뭐 이런 논의부터 그래서 뭐 스님들이 뭐 가나선을 버리고 뭐 인도에 가서 뭐 윗바사나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윗바사 남방 불교를 소개하기도 하고 뭐 제 아는 도반은 그 대승 비불설 이제 얘기 듣고 내가 믿는 불교가 이 불교가 맞느냐 뭐 그런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동국대 가서 불교 교리를 다시 공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그렇죠. 뭐 이런 비유 하잖아요. 양두구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판다 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그런 얘기 우리 이제 고사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트만 얘기하면서 우리가 열애장 불선을 강조하는데 사실 그게 개고기였다. 우리가 그게 불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 양고기인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개고기였다.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게 뭐 논쟁이 되고 뭐 그랬는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얘기했듯이 뭐 상락아정, 상락아정 뭐 상락아정 얘기가 이제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했는데 괴로움을 얘기했는데 내가 있고 항상 하다 이런 얘기가 불교 교리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건 방편이다. 무아에 두려워하는 중생을 위한 어떤 교육적인 방편이다. 어린애들 불에서 집에서 꺼내기 위한 어떤 사탕 같은 방편이다. 뭐 이런 것 본래는 이제 무아지만은 본래는 무상하지만은 그래서 뭐는 걸 있다는 걸 얘기하고 깨달음의 성품을 얘기하고 이런 것은 방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 한 것이 있고 이제 공사상과의 연관이다. 이게 실체 아닌 공성의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그 뭐 물방울에 저기 물컵에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뭐 반이 남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걸 있다고 해서 실체가 있다, 영혼이 있다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공성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실 공사상과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 이중성 윤리다. 힌두교의 단일체와 달리 진망 화합의 이중성이다.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 바다는 것은 바다이고 또 파도인 거고 둘이 다르지 않다. 물이 파도고 파도가 바다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화합된 모습일 뿐이고 다른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중성의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현대 불교에서는 이제 비판 불교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가 됐어요. 특히 이제 일본의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 말하자면 조선 시대 때 이제 500년 동안 보면 좀 공백이 있었죠. 뭐 유교의 탄압도 받고 뭐 스님들이 뭐 이렇게 스님 되는 것이 이렇게 쉽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해됐던 그런 수준이었다면은 이제 일본은 우리가 불교를 전해줬지만은 그런 역사가 뭐 일본은 뭐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뭐 이런 또 섬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전했죠.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것이 되게 어떤 역사가 깊고 뭐 지금도 뭐 일본 불교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때 뭐 우리 선배 스님들은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면 일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일본에 가서 모든 뭐 어떤 뭐 번역이나 뭐 어떤 주요 뭐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많이 소개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많이 유효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불교라는 것은 이제 한문 불교를 이제 주로 이제 공부를 했죠. 뭐 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근데 지금 불교의 모습이라는 것은 인도의 버모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남방 불교 북방 불교 안에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축으로 이었고 이제 남방 불교는 주로 영국에서 영국이나 독일에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오히려 뭐 영어로 이렇게 뭐 출판을 하고 영어로 논문을 쓰고 불교 경전도 불교 이제 어떤 논문도
그래서 오히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더 불교학이 더 발달되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건 학문으로서 얘기입니다. 학문으로서 어떤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뭐 있던 마츠모토 시로나 뭐 하카야마 노리야키 뭐 이런 이제 이런 분들이 제가 교수인데요. 이런 데는 이제 열애장상은 불교가 아니다. 불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연기가 무하다. 이런 것들이 얘기를 안 하고 뭐 이게 열애장 얘기하는 것은 불교의 정신이 아니다. 불교 지금 얘기하는 아라는 것이 아트만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비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런 것들이 그 불교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죠. 이제 종교라는 것이 뭐 종교라는 것이 이제 국가의 탄생하고 같이 연결되고 사람들의 어떤 하나된 생각 혹은 어떤 뭐 국가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종교가 이제 뭐 발달해 왔고 뭐 중국에서 그랬죠. 중국에서 뭐 이렇게 왕조가 바뀔 때마다 뭐 유교를 이제 받아들이는 왕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유교를 대체할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는 또 뭐 그런 왕조가 있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발달돼 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나 공국주의에 이제 정당화되는데 이제 악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다. 본래 우리는 깨달아 있다. 뭐 조선이나 일본이나 뭐가 다르냐? 세계는 이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제국주의의 이제 그런 것들을 정당화될 수 있는 이제 사상적인 이제 기반이 됐던 것이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뭐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결국은 열애장이란 것이 아트만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은 사실 뭐 여전히 뭐 교리적으로는 뭐 논란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해석된 불교의 역사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는 본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교에 기이하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그래서 구원론적 처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치료적 방편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중생이 어떻게 구원하는 것에 대한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제 뭐 낯에 끌려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의 전쟁 놀이를 하는 것이다. 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애한테 그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희망으로 사람들은 또 뭐 애들 그 아들한테는 참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기억으로 남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유태인의 학살될 때 그때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그런 뭐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우슈비츠 그런 어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사람, 내 나가서 뭘 하고, 내 나가면 꼭 뭐 가서 부모님도 뵙고 뭐 내가 결혼도 하고 내가 사업도 할 거야 뭐 이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뭐 되노, 뭐 지금 무슨 희망이 있노 이런 사람들은 뭐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자살하거나 뭐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병 걸려 죽어버리고 이렇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원론적 하나의 처방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그게 뭐 치료적인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절망적 현실 속에서 희망과 확신을 제공한다. 그리고 뭐 타인을 미래의 부처로 볼 수 있는 자비심의 근거. 너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비심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강력한 이제 수행의 동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번뇌를 제거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이제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공공공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허무주의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는 열애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본래 부처다 이렇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뭐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 소몰이처럼 우리가 이런 허무주의다 있다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리 인간 다양한 부류의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중에게 보편의 이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뭐 열애장이다 불성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이렇게 불자들한테 감동을 주니까 이렇게 주류 사상으로 이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질문 있습니까? 열애장을 뭐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불교의 그런 다양한 방편 중에 하나다. 역사적으로 뭐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이렇게 나타났던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라기보다도 누구한테 맞느냐 그렇잖아요. 뭐 좋은 약도 계속 먹으면 독이 되고 누구한테 맞는 아니 우리의 본래 갖추고 있는 우리가 본래 부처라니까 본래 부처 본래 부처 근데 우리는 잠시 그냥 그 본래 그 하늘에 있는 떠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데 잠시 그냥 번뇌의 구름에 막혀가지고 우리가 그걸 못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것이 옳다 정답을 얘기하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자. 다양한 관점이 있다 다양한 관점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많이 써먹네. 우리 모친한테 한 소리 듣겠습니다. 하도 써먹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해 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예사 김장이 내일 월요일 하고 내일이 아니죠. 내일 모레 월요일 하고 18일 화요일에 김장하고 한다고 합니다. 혹시 다들 김장 보시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또 안 하신 분들은 종무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총무님한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안거 관음 100일 기도가 11월 24일 날 입제해서 3월 3일 네, 회양합니다. 100일 기도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새해 소원등 달기가 11월 24일부터 똑같아요. 동안거하고 3월 3일까지 외부등은 10,000원이고 종각등은 2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예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다 하셨나요? 예. 안 하신 분은 다음 주에 저기 오실 때 종무소에 들리면 거기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엄청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국회에서 이렇게 저희를 많이 이렇게 여기가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도 자기네가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많은 그 동의해 주시고 가족들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가족들 써주셔요. 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제가 썼나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불교 입문, 그 다음에 의식교육, 선명상 초급, 선명상 고급 과정이 개강을 하니까 주변 분들한테 많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떡 보시는 이경순 보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다들 밴드로 보셨어요 보니까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청소 혹시 2조 두 분이 하셨나요? 혼자? 혼자 하셨대요. 어, 총무님이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3조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사용배 거사님, 장모님 49제 막제입니다. 10시 명부전에서 기도 그 49제 하시니까 그때 시간 되시면 일찍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공지사항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끝으로 산해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서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른 날 반갑게 만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